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환경은 뭐예요?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겨울에 이렇게 소나무에 눈이 가득 있는데도 소나무가 꺾어질 듯 하면서 그 눈을 머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녹아 없어지든지 바람이 불어 없어지든지 그 소나무는 그 무거운 물 먹은 그 눈을 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그래,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나무의 눈을 떨어뜨리고 또 햇살을 보내서 그 눈이 녹아 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에스겔.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면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남보석 같은 것이 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남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슨 보석 많이 나오죠. 웬 보석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예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가는 베옷은 누가 입어요? 죄인이 회개할 때 베옷 입고, 예전에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왕후든 누가 죄졌으면 뭐 입어요? 옷 다 벗고 베옷 입고 가서 속고대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은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혈과 육에 속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제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친 사람, 이마에 먹그릇을 친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캐릭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두 손에 가득히 숯불을 움켜가진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붕괴하면은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악쓰며 기도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임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달라고 막 하면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러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 안에 7장, 8장에 오면서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맘무스를 향하여 우는, 우상들을 보고 절하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셨는데 8장 9장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고 심판을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 이런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인간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들의 이 날갯짓이, 천사들 그룹들의 날갯짓이 하나님의 음성 같다고 표현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캐릭터라고요.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이 불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성령 하나님이에요. 불은 죄인의 모습으로 인자로,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영으로 죄인된 인간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이 뭔가 능력을 받으려고 막 성령을 사모하며 자기 욕심에 나도 막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다가 귀신, 사단 마귀와 접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를 했는데 귀신과 접신해서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런 목사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를 해주러 다니는 목사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병 고쳐준다고 광고하는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병든 자들은 와라, 뭐 성령의 능력이 있다 막 신문에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 데 쫓아가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 쫓아가면은 그 영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요. 악한 영이. 그런 모습의 사역을 하는 목사들은요, 성령의 역사 일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이면 그렇게 광고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 돼요. 7절을 봅니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불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세요. 12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불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뭘 하셨는지
그 사역을 아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 알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내가 당할 그 모든 것을 대신 당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은 자 예수님이 손에 불을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왜 귀신을 받아요? 예수 없는 성령 운동은 귀신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성령은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뭘 했는지 그 예수님을 집중하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고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베옷을 입은 자가 그 손에 이 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죄된 인간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가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요. 여러분 예수를 설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임하지 않으세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구원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구나. 이 질서를 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구원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모두 다 죄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용서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죄가 용서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죄 용서 없이 성령을 구하다 보면 더러운 영, 사단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죄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그 성령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저절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된 인간에게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근데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임재할 때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잘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